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7장 1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27장 11절부터 26절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르우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짐승과 교합하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형무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참여할 엄숙할 의식을 명령합니다. 이 의식은 후에 여호수아의 때 여호수아 8장에 그대로 실행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의식을 보면 그리심산과 에발산, 먼저 그리심산에는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요셉, 베냐민 지파가 그리심산에 서서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서 그리심산에 섭니다. 르우벤, 갓, 아셀, 스불론, 단, 납달리 지파는 백성을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섭니다. 레위 사람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큰 소리로 말할 때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아멘으로 응답하는 이런 의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리고 모든 백성이 아멘으로 화답하는 그런 의식, 그런 장면, 상상만 해도 매우 은혜로운 순간이지 않을까 싶지만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볼 때 특이한 부분을 발견을 합니다. 바로 저주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15절을 보면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저주를 선포합니다. 후에 여호수아 때에 실행되는 장면을 보면 축복과 저주의 모든 말씀을 낭독합니다. 축복의 말씀 때에 저주의 말씀 때에 모두 다 아멘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신명기 말씀에는 저주를 선포하는 장면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축복의 말씀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은 우리가 익숙한데 저주의 말씀을 하는데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내용을 보면 15절에 우상을 만드는 자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백성은 아멘 해야 합니다.
16절부터 26절에 보면 16절에는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 17절에는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 18절은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 19절에는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 20절에 그의 아버지 아내와 동침하는 자, 21절에 짐승과 교합하는 모든 자, 22절에 그의 자매와 동침하는 자, 23절 장모와 동침하는 자, 24절 그의 이웃을 암살하는 자, 25절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 26절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 저주를 선포합니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백성은 아멘으로 응답을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멘으로 화답할 때는 은혜가 될 때, 감동이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될 때, 복이 선포될 때, 이럴 때 아멘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주가 선포될 때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하는 경우가 자주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니 하나님께서 저주를 선포하셔도 하나님의 백성은 아멘으로 화답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세, 그리고 더 나아가 근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발견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전지전능하시고 언제나 사랑 많으시고 언제나 거룩하시고 언제나 오르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선포하셔도 하나님은 옳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주를 선포하셔도 하나님은 옳습니다. 욥이 고난 가운데 어떻게 고백을 했습니까? 욥기 1장에 보면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욥이 지금 찬양할 상황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찬양할 상황이 아니죠. 하지만 욥은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그가 세상에서 잘 나갈 때도 이렇게 고백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가 큰 고통을 받을 때도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을 하였습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자세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하나님은 항상 거룩하시고 항상 사랑 많으시고 항상 오르시다는 그런 고백, 그런 하나님에 대한 자세. 따라서 아멘은 우리 입맛에 맞게 하는 것이 아니겠죠. 나의 기분이 좋을 때 아멘하고 나의 입맛에 맞을 때 아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축복이든 저주든 아멘하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자세일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한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칫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아멘 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선한 좋으신 목자이십니다. 우리가 실수로 잘못 아멘을 하더라도 우리를 항상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항상 그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자 하는 그런 지혜를 구하며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봐보면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오늘 본문에는 총 12가지 경우의 구체적인 상황이 나오고 그에 대한 저주를 선포합니다. 10계명과 거의 비슷합니다. 15절은 10계명 1계명부터 4계명과 관련되어 있고
16절 이하는 십계명 5계명부터 십계명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십계명보다 조금 더 구체적인 그런 상황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12가지 경우,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모든 율법의 말씀들을 실행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이 말씀대로라면 저주를 받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에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하나라도 어긴다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저주를 받을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 3장 20절에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 율법을 다 지키고 오늘 선포된 이 저주 받지 않을 자는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율법의 저주들, 이 율법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저주들을 받을 자들입니다. 따라서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는 자입니다. 하지만 그 저주를 우리 예수님께서 모두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속량하셨습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값을 치르고 노비의 신분, 노예의 신분에서 풀어주는 것입니다. 속량입니다. 예수님께서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저주에서 풀어주어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율법의 저주,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는 자입니다. 단 한 명도 우리는 저주 아래에 있지 아니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의 저주를 모두 담당하시고 우리를 그 저주에서 풀어주어 구원하여 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오늘도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율법의 말씀들, 저주의 말씀들을 보면서 내가 이 저주를 받을 자들인데, 당연히 저주를 받을 자인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저주를 대신 담당하여 주셨다는 사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분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항상 신뢰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나는 저주를 받을 자인데 구원하여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주어진 기도 제목들 가지고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배정환 청년들 위하여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식사를 할 수 있게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위험한 상황에서, 아주 위독한 상황에서 이제 일어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돌보는 또 배열수 집사님, 최미란 집사님 마음의 힘, 육신의 힘 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